네, 빌립보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울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였고 또 자신이라는 우상의 노예였던 그 노예됨으로부터 바울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그 자유케함을 통해서 바울의 속사람을 충만케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죄에서부터 또 모든 그 구속과 결박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바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묶이지 않고 복음은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바울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생과 사의 그 딱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대 가운데 갇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위대에서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생과 사의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한없는 깊이를 경험하였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본 것이죠.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에 눈이 크게 열리는 그 경험들, 그것을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는 바울의 갈망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큰 초점이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생과 사의 그 심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오늘이라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백은 살아서 뭐해? 그냥 그리스도한테 가지. 이런 류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실 굉장히 종말론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날이 곧 온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 그때를 기대하라.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라도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셔도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요. 적용을 하면서 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만족했던 그 고백은 언제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무 만족해요. Enough.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성경은 천국을 사실 잔칫집에 비유를 합니다.
그 잔칫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의 예배는 잔칫집 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예배, 이 예배는 이제 잔치집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혹시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을 경험하신 지가 너무나 오래되셨다면은 저희가 조금 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 그 찬양 가운데 참 은혜가 있잖아요. 일찍 오셔서 찬양팀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에서부터 이미 잔치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더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기 위해서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장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첫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귀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3명의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쓰여 있는 그런 증거인데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가 그들에게 보내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후의 그 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동안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은 이에 대한 말씀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여성 리더들입니다. 2명의 여성 리더들인데,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룹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권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 일들, 다른 사람을 듣고 존중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디자인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먼저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소유하려는 마음이에요. 남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그 소유욕.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충돌을 하는 것이 그 죄가 들어온 그 순간에 딱 시작되는 그 창세기 3장 16절의 그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 죄의 마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는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죄의 마음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실은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2장 3절에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허영. 한국말로는 저희가 쓰는 뜻으로는 겉으로만 그럴듯이 내보이는 것, 그것을 이제 허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헬라 원어는 뭐냐면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케노독시아.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케노는 비어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독시아는 독사,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비어있는 영광, 이런 뜻입니다. 허영을 비어있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존중과 영광에 대한 목마름. 간절히 누군가가 나를 좀 존중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허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공동체에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설교를 듣다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학을 연구하는 팀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회의 신분의 중요성을 좀 보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질문이 당신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다 같이 조금 벌고 나만 조금 더 벌거나 다 같이 많이 벌고 내가 조금 덜 버는 것.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숫자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4만 불 버는데 당신이 4만 5천 불 벌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다 8만 불 버는데 당신이 7만 5천 불 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굉장히 재밌게도 다 같이 조금 벌고 내가 조금 더 버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좋은 위치에 서고 싶다. 그 마음이 투영된 결과가 나온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보여지고 있는 분열과 다툼의 모습에 바울은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약간 긴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절에 대해서. 네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분열과 다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라. 그것이 유일한 치료제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셨지만 오늘은 또 오늘의 저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 저희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겸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는 딱 틀이 잡혀있는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한 딱 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약해 보이거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해요. 저는 못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을 겸손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별로 쓸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연민을 겸손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예스라고 얘기하는데 논대요 그러면은 저 교만한 사람.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두더지처럼 맞는 거예요. 다 예스라고 얘기하면 나도 예스라고 얘기해야지 겸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오랜 시간 사용됐는데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 의미가 변화합니다. 호주의 학자 중에 존 딕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시드니 대학 같은 교회에서 일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휴밀리타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후밀리타스라고 이제 했더라고요. 이게 라틴어로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휴밀리타스가. 근데 이 책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나 이거를 딱 고증을 한 거예요. 이 책에서. 특별히 저희가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배경이 로마 시대이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와 그 이전인 고대 그리스 시대 그 전까지도 약간 고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 문명에서 사람들이 겸손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명예를 위한 사랑입니다. Love for the honor. 그러니까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한 단어로 필로티미아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top of the list였어요. 가장 윗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로마 당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존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서 수치심을 경험할 것인가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물질적 가치나 선악을 분별하는 일, 또 육체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명예에 대한 사랑은 이것을 모든 것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못한대요. 명예에 대한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저희가 하는 고민이 뭐겠습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성공하고 살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까? 내 자녀들이 이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부모들의 딱 그 생각을 열어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리스트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녀가 전쟁에 참여해서 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자녀가 그 지역사회에서 큰일을 이루어서 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넘버원 콘선. 가장 항상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겸손은 반대로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겸손이란 단어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두드려 맞거나 제압당한 상태를 얘기할 때 겸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겸양의 모습, 온화한 모습은
그 당시에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져야만 하는 덕목이었습니다. 완전히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빌립보란 도시는 로마인임을 굉장히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세요.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반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미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와 바울이 겸손하라는 이 메시지가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오늘 말씀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겸손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우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주석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좋은 설교가분들의 설교도 두세 편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서 좀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나의 마음. 겸손해 보이려고 노력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이 되기보다는 섬김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지배하고 장악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오늘 겸손에 대해 보고 있지만 이것은 저희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는 것으로는 겸손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겸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겸손의 마음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겸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작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눈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또 나의 눈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겸손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바라보면서 왜 저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은 그게 이미 교만의 시작이에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겸손해, 이미 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겸손의 시작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겸손의 시작은 나를 잊는 것이다. self-forgetfulness. 나를 잊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내게서부터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게서부터 눈을 들어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때 겸손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원어로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러니까 종이라기보다는 노예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노예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노예의 모습, 둘로스,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바로 나도 종입니다, 나도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예수님의 겸손이 바울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구절부터 빌립보서에다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 그 노예 되신 분, 그 종 되신 분을 바라보다 보니 나에게도 그 겸손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종의 모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는데 어디까지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포함한 고대 시대에는 세 가지의 극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참수형입니다. 목이 잘리는 형이죠. 두 번째가 살아있는 채로 태우는 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극형 중에서 가장 월스트를 십자가로 봅니다. 가장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잔인하기도 잔인했지만 가장 끔찍한 이유는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러운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자기가 높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되는 모든 수치를 다 경험해야 됐어요. 옷 벗겨지고 채찍으로 살집이 뜯어나가고, 또 십자가에 가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말을 귓속으로 할 정도로 그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한 군데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셔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겸손히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성재현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곳으로 간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당신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간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묵상하면서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성재훈이니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 사랑 고백이 2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이 사랑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1장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이 사랑 고백을 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고통, 예수님의 모든 피 한 방울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에게 하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 고백을 들은 바울,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예수님의 겸손은 바울을 바꾸었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 가슴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 고백을 우리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삶의 마지막 한숨까지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이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를 가장 위대한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명예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로마,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초대교인들, 초대교인 그 교회사를 보면은요,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죽이는 로마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대항하는 대신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합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세상이 보았을 때 그 아무도 쳐주지 않는 이 겸손이라는, 예수님을 닮은 이 겸손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면은 그 힘에 눌려가지고 어떻게라도 살라고 아둥바둥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 이 바보와 같은 사람들은 300년이 지난 후에 이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 겸손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희가 만약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면 다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고
초대교인의 많은 사람들은 순교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법으로 높임을 경험하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겸손한 마음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저희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도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겸손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